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특히 주중에 여러분 직장에 가 계시거나 혹은 이제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혹시 그럼 크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유년부 시간에는 대답을 크게 듣는 게 혹시 어떤 퇴근하고 싶다. 예. 네, 좋습니다. 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뭘까요? 집에 가고 싶다. 명절이나 뭐 가족의 일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 대표로 운전하는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뭘까요? 맞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교회에 일이 있어서 잠시 출근을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눈이 정말 많이 왔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오며 가며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집에 가고 싶다였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요. 혹은 좀 누군가를 만날 때 좀 지친다라거나 하기 힘든 일을 하러 갈 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이 생각,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고는 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힘든 상황입니다. 나를 집에 가고 싶게 만드는 힘든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저는 고속도로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 교회에 와서 집에 가고 싶다는 적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 있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역자실에 앉아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건 저를 정말 힘들게 하고 저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필요한 게 더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편안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 둘 곳도 없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소중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게 되어서 한참을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몇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집안의 둘째 아들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비록 우리가 함께 믿음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 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이 이야기의 선상에서 어디에 서서 어디에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나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에게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현듯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몫을, 내가 받을 유산을 조금 미리 달라고 해야겠다. 보통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제인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 그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특별히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유산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얼른 받아서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죽은 걸로 하고 전 제목 챙겨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는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상한 노릇입니다. 충분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둘째 아들이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아버지의 삶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을 내가 취해서 지금 당장 누리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받은 몫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손에 쥘으로써 나도 아버지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틈탄 것입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의 마음에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뱀처럼 간사한 마귀의 마음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틈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땠을까요?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주 길길이 아버지께서 날뛰고 분노했을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한 게 얼만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야?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너 나가. 내가 너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읽지 않았었는데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아버지께서는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치욕스럽고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데 그래 가져가라 하고 주십니다. 심지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으면서 동시에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무엇인가요? 아버지에겐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뜻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이 달라는 것만 주면 되지 왜 첫째 아들에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며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진 것을 포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어쩌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는 이제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등졌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떠나서 살겠다고 통보한 그 사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나의 집에서 내 아들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슬픔이, 그리고 내가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버지에겐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이 없으면, 너희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없으면 나의 삶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제가 혼자서 생각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겠지만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엿볼 수 있는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맛있어 보여서인가요? 이 열매 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만 먹으면, 내가 이 열매만 먹으면 나도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선악과에는요, 정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항상 바라보면서 내가 이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던, 약속을 기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가 너무 달콤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 그럼 이제 나는 이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요, 이 딱 하나 제한한 이 제한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와는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육신의 생각이고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는 생각도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말도 아니고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생각대로, 사탄의 생각대로 영원한 비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배움이 모자라서인지 왜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말리지 않았을까? 저도 아쉽고, 저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것은 하와가 아담이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마음보다 너무 슬픈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이유 없는,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 없는 이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없이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길을 떠납니다. 이방 나라로 가서 정말 본인이 살고 싶었던 대로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가요.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서 다 없애고 누군가가 간신히 걷어주어서 그 사람이 치는 돼지가 자라고 있는 그 뜰에 나아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아간다고요. 돼지를 치는 것, 이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너지는 사실입니까? 더 비참한 것은 이 돼지를 친다고 해서 어떤 몫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니까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 열매를, 그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분리된, 아버지와 단절된 아들의 처지는 이러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도 처절합니다.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거나 혹은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태어난 뒤에 이 사실을 혼자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인간의 현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돌아가야 한다면, 사람이 돌아가야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도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된 사람은 혼자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눈 어둡고 길 모르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돼지 똥으로 가득한 그 돼지뜰에서 빙빙 돌면서 그 속에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로 말씀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원래 어떤 존재여야 하고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지금의 상태와 원래 하나님의 상태 가운데 내가 회복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시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 말씀이라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빛이 있어서 밝히 보이게 되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또 그 돼지똥 안에서 그냥 밝은 채로 그 돼지들에서 의미 없는 발걸음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표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그 표대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표대를 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우리의 눈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죠. 어떤 계기인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던 그 은혜를 그 비참한 가운데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가운데 돼지들의 눈이 가 있었던 그 방향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멘. 비록 염치가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진심 어리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면 아들로서는 바라지도 않고 내가 그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라도 한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심정으로요 그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에 그 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회 앞에 이야기했었던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그 힘들고 비참했던 땅을 떠나 따뜻하고 평안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으로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과 여전히 양같이 제 길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 비참한 가운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양같이 떠도는 자들이 내가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사실을, 그 복음을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사실,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니요, 저부터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아내고, 복음으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가, 어떻게 키워졌는가, 어떻게 고쳐졌는가, 예수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제 인생을 통해서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나고 키워지고 고쳐진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모습으로 모든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수원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예수의 모습은 무엇인가? 돌아왔다면, 그 땅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비단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거리입니다. 가끔은 느끼지 못하고 가끔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고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우리는 삶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돼지 냄새가 가득 뱄어요. 똥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 비참한 신세로 아들은 그 길에서 걸어옵니다. 아들은 걸어오면서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본인을 발견하면 저 배악한 아들을 보라! 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눈을 피해서 집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길바닥으로 나앉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고민을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통해서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집에서 마을 어귀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 행색은 집에서 보낸 그 모습은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내 둘째 아들이 저 마을 어귀에서부터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누구도 이 아들을 벌할 수 없게, 이 아들을 해코지할 수 없게 아들을 품어줍니다. 아들은 굉장히 안도했을 거예요. 오케이, 하나 지나갔어. 그러면서 아들은 계속 집으로 걸어오면서 머릿속으로 외웠던 그 말을 아버지께 떠듬떠듬 꺼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 이것을 길게 듣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던 한 부분은 첫 번째는 아들의 혼자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헬라어 원문에서도조차 이 말은 똑같은 말로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은 길에 오는 내내 이 말씀을 외우면서 왔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아버지 앞에서만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정확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들이 위의 말씀과 다르게 아래 말씀은 그 말을 끝까지 못 이어가고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는 이 말씀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 가운데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중간에 잘랐기 때문입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께는 아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처벌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그냥 입히고 잔치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창세기 3장 가운데 등장하는 가죽옷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패역하여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은 너희 스스로 그 죄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로 엮은 옷을 입지 말고 너희는 내가 지어준 가죽옷을 입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옷은 그저 나에게 내가 멋져 보이라고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덮는 아버지의 은혜이며, 내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환복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의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모습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신분의 전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입고 염려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입고 나에게 돌을 던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아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버지로부터의 평강으로 지켜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전의 비참함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평강 안에서 살아갑니다. 설교 서문의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돼지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은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돼지들에서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계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어도 이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아버지의 품에서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패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자책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패악함, 우리가 죄악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 사실을요, 우리에게 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둘째 아들, 그 패악한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돼지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렇게 평화롭게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구나라고 보고 깨달아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 가운데 화답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왔다면요,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나고 내가 키워지고 내가 고쳐졌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경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를 입어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화평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떠난 모든 아들, 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수원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잊고 있으며 이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살아가는 모습을 평화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아직 예수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살아감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합시다. 예수를 입고 우리가 예수처럼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